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 천국의 확장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눈을 여셔서 매일 제 앞에 펼쳐 놓으시는 예비된 기회를 보게 해 주옵소서.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민감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격려의 말을 건네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 토의 주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대가 영혼 구원 활동을 해보았다면 그 일이 언제나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과정의 일부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단 한 영혼을 위해 일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위로부터 오는 인내와 사랑이 요구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위한 성공적인 정인이 되기 위하여 자아에 대하여 죽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 같은 사랑과 헌신과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흔히 우리가 100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해줘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정성껏 잘 대해놨다가도 한 번 그 영혼의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를 준다면은 그 영혼에게 아픔이 되어서 주님 전을 등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에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을 수 있고 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런 노래를 흔히 좋아하며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오래 참고 끝까지 성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한결같은 사랑을 나눠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아마 어느 부분에 가서 막히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이름을 넣어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넣어보면 딱 맞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지었음에도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참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랑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망 324페이지에 보면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늘 모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연계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잠시 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 동안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또 무슨 일이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님께 여쭈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아닐까요? 자, 두 번째 토의 질문은 우리가 구도자를 어떻게 전도하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여러 집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실제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섯 사람 사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예상 밖의 핵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빨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정말 그리스도 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하였을 때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유익만 생각했다고 하면 어쩌면 지약 성경의 가장 활동적인 그 위대한 선교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들을 하지 못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감추인 보화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알아준 사람, 챙겨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정말 바나바는 바나나처럼 달콤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나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외면당하고 감추어진 보화 같은 사울을 찾아가서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면 다소가 나오죠?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권유한 것입니다. 이보게 우리 함께 주의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나? 내가 보니 자네는 정말 하나님이 쓰실 훌륭한 큰 그릇이 될 사람이라. 우리 함께 협력하여 주의 일을 해보세. 그런 격려가 바울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을 위하여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실망해서 일을 그만두고 주눅들게 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바나바 같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사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발굴해내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입니다. 그것을 흔히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교회에 처음 초신자가 왔을 때 가지고 있는 첫 30초의 인상은 30년을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인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처음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분위기가 썰렁하면
본체에 많지 하면 아마 그 교회를 다음부터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들의 삶에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나바 사역은 도우미 사역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성경책을 펴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지 옆에서 예배에 처음부터 시간간 쭉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안내하는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장로님은 이런 분이고 모시고 가서 인사를 시켜드리고 함께 목사님과 교회 지도와 지도자와 더불어 사진을 촬영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그러면서 가기 전에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또 갈 때에 예배 전후에 카풀을 통하여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주중에는 전화 연락도 하고 또 다음 예배 시간에는 데리러 오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영적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주중에는 가정으로 초대하여 환영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이게 참 대단한 환영이지 않겠습니까? 직접 손수 만든 음식으로 초대받는다고 하는 것. 요즘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5주 동안 돌봄, 성경 돌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5주 동안 이렇게 카풀하고 집으로 초대하고 해서 약속을 해서 5주 동안 성경의 우리 핵심 진리들을 간단히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 모임을 끝난 후에 또 구육반으로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점점 교제를 가지면서 그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도와주는 그런 실제적인 필요 도움의 사역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사 발견의 사역을 통하여 그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재능을 발휘하여 주의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 사역은 정말 새 신자를 교회에 정착시키고 그를 제자로 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도우미를 만나고 어떤 인상을 가지는가 그것이 전체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바나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정말 기꺼이 도와주는 이런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교회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의 모든 예배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 그래서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도 주님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그만 어림이 있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간절히 찾고 구원하는 어머니 마음, 애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타는 심정을 가진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도 애미 마음을 가져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보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늘 영혼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돌보심이 또 다가오는 안식일을 통하여 더욱 풍요롭게 도와주시고
또 이 안식일을 마치고 또 일요일부터 또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복된 안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전도를 하려면 예. 일단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